유클레시아에 함께 하시는 항전직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항전직으로 피택되어 교육을 받으시는 피택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3부 신앙 고백론 가운데서 제7과 요리 문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할 때 어떤 이가 섞여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언제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신앙 고백 가운데서 요리 문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리 문답이라고 하니까 요리하는 무슨 방법을 묻고 대답하는가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리라고 하는 말은 요약된 교리라는 의미입니다. 곧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심된 교리를 요약한 것, 그것을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것이 요리 문답입니다. 이 요리 문답의 형성 개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신교에는 세 개의 중요한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루터의 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웨스터민스터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요리 문답은 영국의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전성기에 있을 때에 나왔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천주교와 그리고 개혁주의 장로교와 성공회 종교개혁이 서로 뒤얽히면서 복잡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영국의 잉글랜드 지방까지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크게 뻗어나간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교도 혁명 당시였습니다. 크로멜에 의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영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경건한 목사 120명과 장로 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요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이 요리 문답은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리 문답은 자녀 교육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문답은 우리나라의 장로교 헌법에 수록되어서 우리 장로교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요리 문답은 성도의 신앙을 세우고 개혁주의 신앙의 진리를 지키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요리 문답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리문답은 전체적으로 107개의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1.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제일 처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문 3.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곧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방법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문 4.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3위가 있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곧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3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문 7. 하나님의 애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애정이란 그가 뜻하시는 바를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며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예정을 해 놓으셨고 그 예정과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서 먼저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 9에서는 창조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창조하시는 일이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에 의하여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매우 좋게 지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엿새 동안 무에서부터 만물을 지으신 것이 창조하신 일입니다. 문 10.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특별한 지식과 거룩함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문 11.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에 의해서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들의 삶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입니다. 문 13.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우리들의 처음 시조는 자기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가졌으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의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창조됐을 때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조가 죄를 범하여서 그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죄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 14에서는 죄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문 17,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빠뜨렸습니까?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문 18,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죄의 허물, 원래 가졌던 의의 결핍, 그의 본성품 전체의 부패, 곧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는 것과 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 범죄입니다. 곧 죄성이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원죄와 그리고 우리 인간들 각자가 저지르는 실제적인 범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문 19,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상태의 비참함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으며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따라서 이 생을 온갖 비참 속에서 지내며 죽게 되며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 20,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셔서 은혜의 계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한 구속자에 의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끌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죄에 빠져서 비참한 상태에 있도록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한 자들, 그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구속자에 의해서 건져내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문 21,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의 구속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러므로 그는 과거와 미래에 계속하여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며 두 가지의 특유한 성품을 지니면서도 한 인격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속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십니다. 문 23,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하시는 직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 있어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문 29,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입니다.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 30.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십니다. 곧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문 33.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면은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37번.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들이 무엇입니까? 신자들은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그 즉시로 영광에 들어가고 그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대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 땅 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품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부활의 날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문 38. 신자들이 부활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들은 무엇입니까? 부활 때의 신자들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아서 심판날에 신자임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기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는 영광 중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완전한 축복을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문 39.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 40.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종의 법으로 처음 계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한 것은 도덕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문 41. 그 도덕법이 요약되어 담겨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 도덕법은 십계명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도덕법은 십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문 42. 십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요지입니다. 문 85.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형적인 방법을 우리가 힘써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외형적인 방법을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문 88.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데 쓰시는 외형적인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데 쓰시는 외형적인 통상적 방편은 그의 법령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것들은 모두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구속의 혜택이 우리 자신에게 늘 임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문 99.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지침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의 기도의 지침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 곧 보통으로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그 형식이 기도의 특수한 지침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도의 지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지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문 100. 주님의 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의 머릿말,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언제나 도울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존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가라는 것이며 또 우리는 남들과 함께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도우시는 뜻을 가진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하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들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곧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 인생들과 관련된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송영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문 107. 주님의 기도에 맺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에 맺는 말, 곧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기도의 용기를 얻을 것과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왕국과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아멘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요리 문답은 가장 먼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그 방법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우리가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관련된 문답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계속 든든히 세워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잘 쌓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7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되어 있는 요리문답,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길과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참으로 귀한 신앙 고백이요 가르침입니다.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히 하는, 그리고 그 견고한 믿음 위에서 교회와 이웃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